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우리 27절부터 봐야겠네요. 우리 지난번에 27절까지 27절부터 보도록 하십시다. 34장 27절부터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음에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십계명판을 가지고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겨라.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돌판에다 글 썼어요. 글 썼어. 물론 이제 뒤에 보면 하나님이 기록했다 하셨지만 앞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처음에는 하나님이 다 적어 주셨는데 혈기 부리고 또 밑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쇼를 하고 그러고 돌아와서는 올라올 때도 판 만들어 갖고 올라와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자기가 새기고 이거 좀 복잡한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운 일은 아닌데 참 어려운 것도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일이야.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게 엄청 쉬운 거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참 쉬운 사람에게는 한없이 쉬운데 어려운 사람에게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결국은 고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하면 쉬워. 인생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참 쉬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죠. 뭐 수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평상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그 어려움 앞에서도 그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자라고 그냥 믿음으로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별게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또 정말 될까 막 두렵고 막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또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쉬우면 한없이 쉽고 인생이 어려우면 한없이 어려운데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자면 사실 인생이 어려운 많은 부분은 스스로 자처하는 게 있어요. 스스로 인생의 어려운 부분을 자기가 만드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건 10% 20%밖에 안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요. 80%는 자기의 잘못이라든지 실수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속에 자기가 말을 잘못했다든지 행동을 잘못했다든지 그래서 누구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든지 안 해도 별 문제가 안 될 것들을 내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워지는 게 참 많아요. 이 모세도 돌판 안 던졌으면 어땠을까? 응? 그게 뭐 거룩한 혈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죠. 이게 열심히 돌판 들고 40일 동안에 가서 금식하면서 주님 만나고 행복하게 잘 적고 하나님이 직접 편지도 써주고 십계명도 적어줘서 무거운 돌판 잘 들고 내려오는데 하나님도 다 얘기했잖아. 야 내려가면
이놈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막 그래서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다 했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면 좀 가지고 와서 좀 하면 어땠을까 하는데, 이게 모세가 완전한 자라고 하지만 그냥 승질 난다고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집어던져서 깨뜨렸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해요? 다시 올라오라고 할 때 판을 내가 깎아 이번에는 내가 들고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갔어야 돼요. 제가 그 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지금도 그냥 장사하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산이다 그러는 게 신의 산이, 지금 성지순례 가면 거기가 신의 산이다라고 올라가요. 근데 그게 그 산인지는 알 수가 없지. 산이 많아. 그냥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악산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민둥산 빨간 사막산.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냥 바위산이에요, 바위산. 근데 그냥 빨간 바위산이 그냥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넓게. 그 중에 제일 높은 산을 신의 산이라고 생각해, 그냥. 왜? 뭐 거기다 누가 모세가 사인을 하고 왔어요. 뭘 어떻게 3000년 전 얘기인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겠다. 왜? 모든 걸 다 내려다볼 수 있는 가장 높은 산. 그래서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신의 산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든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냥 거기다라고 생각해. 뭐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세례터가 3군데예요. 그럼 어디서 세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누가 어디다가 비석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냥 여기가 빨래터처럼 넓으면 그냥 관광객들 오기 좋은데 여기가 예수님 세례 받았다. 저기 가면 저기 세례 받았다. 심지어 저기 무덤도 3개예요. 예수님 무덤도 3군데예요. 동방정교회가 하나를 관리하고 하나는 지금 그 천주교 구교가 하나 관리하고 또 하나는 개신교가 관리하든가 잊어버렸어요. 하여간 이게 3군데래. 그 다 자기가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무덤에서. 그거 알 수가 없어. 왜? 거기 묘비가 있는 것도 아닌데 비슷한 데다가 그냥 예수님의 묘가 아니겠느냐 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신의 산이 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높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돌판 깎아서 들고 가서 또 뭐해? 파야 돼. 글 쓰는 게 아니에요. 돌에다 새기는 거예요. 40일 앉아서 뭐 했어 거기서? 돌판을 깎았어요. 뭘로 했는지 하나님 도구를 주셨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순종하는 것이 참 쉬운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면 인생이 참 쉬울 수 있는데 그걸 또 못 믿고 혈기대로 살고 인생을 하면 이 고통이 또 스스로가 오는 거다.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여러분 필요 없는 쓸데없는 고통은 안 당하는 게 어때요? 좋죠. 굳이 그걸 찾아서 당할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거기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면서 뭐 했다? 언약의 말씀 10계명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하나님하고 40일을 있었더니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가 너무 거룩해진 거야. 기도를 오래 했더니 사람이 너무 거룩해졌어. 그렇죠? 그냥 까마귀 하고 놀면은 까매지고 두루미 하고 놀면 하얘지듯이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더니 하나님이 사람이 되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처럼 너무 거룩해졌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29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게 무슨 신기한 일이에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십계명판을 돌판을 가지고 이게 다시 들고 내려오는데 본인은 몰라. 본인은 모르는데 얼굴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광채. 그러니까 여러분 비싼 화장품 쓰지 말고 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면 안에서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해요. 그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얼굴이 꿀광 피부가 되고 환했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쳐다를 못 봤어요. 너무 빛나서. 그러니까 가서 수건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수건으로 어떻게 했다고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러니까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권위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래서 함부로 사람이 할 수가 없어. 왜? 너무 빛이 나서. 그래서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걸 갖다 이제 후광이라고 하죠. 후광. 그래서 천주교 그림들 보면은 예수님 얼굴이 마리아 얼굴이나 성인들 얼굴에는 이렇게 훤하게 후광이 비치잖아요. 그게 왜 후광이 비치느냐면 하나님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광채, 성령의 광채가 빛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림에다가 얼굴 뒤에다가 머리에 이렇게 후광을 그려요. 옛날 성화들을 보면 이제 그게 후광이라고 하는데 광채가 빛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 그래서 감히 우리가 이제 권위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왠지 이렇게 옛날에도 임금 용안이라고 하죠. 임금님에게 들어가는 건 다 용자를 써요. 그래서 얼굴 안을 쓰는데 무슨 안이에요? 용의 얼굴이다. 그래서 용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안은 쳐다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내신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고개를 다 숙이고. 임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쳐다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이게 영적 권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권위라는 것을 교회 내에서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권위를 자기가 잡으려고 하면 안 돼.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그 발을 씻기는 건 누가 씻기는 거냐면 누가 씻기는 거야? 종이 씻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결혼식에 물 항아리, 돌 항아리에 물이 가득했던 것들, 그리고 하인들한테 가서 물을 떠오라고 하잖아요. 그 물이 무슨 물이냐면 발을 씻어주는 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제 큰 집에, 제 잔치집이나 가면 하인들이 이제 마루에 걸터 앉으면 이렇게 발을 씻어줍니다. 왜 발을 씻어주냐면 그 당시에는 양발이 없고 그다음에 샌들을 신고 다니면 사막이니까 땀이 나면은 이렇게 발이 까매지잖아요. 먼지가 묻어서. 그래서 이제 손발을 정결 예식이라고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나 집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뭐 자기가 씻겠지만 조금 뭐 부잣집은 하인들이 발을 씻어줍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큰 잔치집이었어요. 하인들이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넣고 그 채워놓은 물은 손을 발을 씻는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인들이 물을 떠와서 근데 그 물을 떠다가 주어라 그런 거예요. 포도주로 바뀔 때 그 물은 무슨 물이었느냐면 손발을 씻던 정결 예식에 쓰던 돌 항아리 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건 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종이 됐다는 거예요. 종.
예수님이 제자들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어찌 주님이 주인님이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럼 몸도 씻어 주십시오. 아니, 손을 씻은 자는 이미 깨끗해졌으니 손과 발을만 씻으면 된다. 내가 너희들이 주인이라고 하고 선생이라고 하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 오셔서 그리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그러한 어떤 종의 사역을 행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종의 사역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영적 권위는 섬김에서 나와요. 목회자도 저도 섬기고 또 리더들도 여러분들의 식구들을 섬기고 모든 교회가 섬기는 데서부터 영적 권위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제대로 하는지 내가 내가 하지는 않지만 항상 깨끗해 있으니까 하겠다 해요.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화장실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딴 사람이 안 하면 권사님들이 했겠지 장로님들이 항상 깨끗하잖아요. 그럼 이거 어느 교회든지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됐으면 어른이 됐는데 무슨 화장실입니까? 아니, 거기에서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혹은 내가 어떤 신분이 하나님 주시는 위치가 올라갈수록 더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권위가 떨어지지 않아. 세상 임금은 너희들에게 군림하지만 나는 그렇지 아니하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느라. 그런데 그 영적 권위는 섬기는 데서부터 내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야. 세상은 섬기는 사람이 권위가 떨어져. 세상에서도 식당에 가서도 서빙하는 사람이 알바생들이 10,000원, 11,000원 받고 음식을 날로 주는 사람들 11,000원 때문에 1시간 동안에 음식을 나르고 설거지를 하고 고생을 해. 그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 낮아요. 그리고 돈을 내는 사람은 신분이 높아서 임금처럼 왕처럼 군림을 해. 야, 물 좀 갖다 줘. 이것 좀 더 채워줘. 이러겠죠. 반말은 안 하겠지만 여기 물 좀 더 주세요. 콜라 주세요. 여기 2인분 더 추가요. 그러겠지. 시키지요. 거기는 돈의 권세로 다 사람을 시키고 서빙하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 높은 사람일수록 낮은 사람을 섬겨야 된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적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섬김에서 나오고 또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적 권위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때 영적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저 자기 권위만 내세우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데 있고 그렇지만 그 권위는 어디에서 나와요? 기도와 말씀 속에서 나오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실까요? 왜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권위를 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으면은요, 1년에 3독을 할 수 있대요. 3독을. 성경을 하루에 10장씩이면. 하루에 10장씩 성경을 읽어. 어쨌든. 그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꼭 성경을 읽어서 내가 영적 권위를 갖는 건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영적 권위를 갖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가 영적 권위를 가져. 그럼 영적 권위가 뭡니까? 여러분이 말 한마디를 할 때 그 속에 권위가 들어있는 걸 영적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 나를 올려주고 높여주죠. 영적으로. 왜?
함부로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앞에는 함부로 못해. 여러분 교회에서 남들이 내 욕을 하고 뭐 그런 소리 들으면 아, 내가 영적 권위가 떨어졌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는구나, 내가 말씀을 안 읽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 보는 권사님, 기도하는 권사님은요, 함부로 누가 뒤에서 말 못해요. 영적 권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영적 권위. 그러니까 누군가의 내가 싫은 소리를 듣는다 그러면 지금 내가 영적 권위가 떨어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적 권위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 돌아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의 권위가 나왔는데 그것이 얼마나 세든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건가? 우리가 한번 고린도 후서 3장 13절로 15절을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바울은 이 부분을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3장 13절로 15절 17절 18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이것을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부터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 그리고 누구하고 만났어 지금? 모세하고 만났죠.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었어요? 십계명을 줬죠.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과 만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뭘 줬다고요? 율법,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어떻게 됐다? 너무 밝았어요. 그렇죠? 밝음. 너무 밝았어요. 너무 밝아서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뭐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서 모세의 얼굴에 뭐를 걷다고요? 수건을 덮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지금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느냐? 거기다 수건을 덮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얘기를 할 때에, 자, 수건은 사람이 이 밝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이 밝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모세가 그 율법을 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너무 밝아서 사람이 볼 수가 없어서 여기다가 뭐를 갈았다? 수건을 덮어서 뭘 보지 못하도록, 율법을 보지 못하도록,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보지 못하도록. 왜 그렇죠? 인간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사이의 갭이 너무 커.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을 가려서 하나님과, 자, 여기 중보자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가 있어요. 여기 모세가 있어요. 저기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모세를 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 이 사이를 수건으로 가렸다. 뭐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하도록. 자, 그렇다면 문제가 있죠. 그럼 결국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갈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까 읽은 것처럼. 내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 그게 뭐죠? 장차 없어질 것? 장차 없어질 것이 뭐예요? 뭐 때문에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율법 때문에. 이 장차 율법은 없어질 것이에요. 왜 없어져야 되냐면 율법을 가지고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수건을 가리지 않으면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가려놨어? 수건으로. 이 수건으로 뭘 가린 거예요? 율법을 가려진 거예요. 장차 없어져야 돼. 왜냐하면 이건 너무 높아서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 그 법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려주신 그 십계명 율법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어요. 왜 못 도달하죠?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죄가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율법이 원하는 모든 우리들의 것들을 다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뭐를 가렸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자, 계속 볼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의 얼굴을 쓴 것 같이 하노라.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스스로 가렸다는 거예요. 왜? 내 얼굴 보지 마. 하나님의 율법에 가까이 오지 마라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을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아직도 이 수건을 못 벗기고 있어. 그래서 계속 수건을 통해 뭘 보고 있어? 수건을 통해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수건을 가리고 뭐를 계속 보고 있어요? 율법을 보고 있어. 보지도 못할 율법을, 똑바로도 못 쳐다볼 율법을 뭐를 놓고 보고 있어요? 수건을 놓고 보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 수건을 누가 없애시겠다? 그리스도가 없애시겠다. 뭔 수건을?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인간 사이에 가지고 있던 이 수건 없애. 그럼 없애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모세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왜 썼어요? 수건을 왜 가렸어요? 못 봐서. 근데 이걸 없애면은요, 못 보죠, 여전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예요. 뭐야? 네가 하나님처럼 밝아지면 되잖아. 그렇죠? 여전히 너는 어둡고 하나님은 밝아.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 여기 수건을 가렸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없앴어요. 그럼 우린 죽어요. 하나님을 못 보는데요. 아니, 네가 하나님처럼 밝아지면 돼. 네 죄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없어지면 되는 거야. 율법으로가 아닌, 율법으로 이 수건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모세 때부터 아예 율법은 우리가 쳐다도 볼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법이야. 하나님의 법이야. 그 법을 누가 없애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어 죽여주심으로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신 거야. 어두워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밝아진 거예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근데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수건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이 치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께로 오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수건이, 율법을 가린 수건이 어떻게 될 거다? 벗겨질 것이다. 그래서 17절 우리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전에는 자유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는 방법도 없었어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줘요? 율법은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죠? 죄를 가르쳐 줘요. 네가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줘요.
율법 덕분에 우리가 죄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은 안 가르쳐 줘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죠. 어떻게? 십자가의 보혈로 네 죄를 내 죄를 용서받는 것.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이전에는 율법의 죄가 나를 자꾸 올가매고 율법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서 넌 죄인이야. 넌 이런 죄도 졌잖아. 하나님은 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너는 이게 문제야. 너는 성격도 나빠. 너는 뭐도 나빠. 율법이 자꾸 나를 정죄했어요. 그리고 율법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해줬어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어.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가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무슨 은혜라고?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 안에 우리가 뭘 받았어요? 자유를 얻었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수건을 치우고 바로 누구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와 같은 현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우리 또한 누구처럼 변화될 거야? 하나님처럼 변화될 거야. 완전한 사람으로, 죄 없는 완벽한 사람으로 변화될 거야. 언제? 언제 변화되죠? 지금 변화됐어요? 아니죠. 지금은 아니에요. 언제 우리는 완전히 변화될 거죠? 주님이 오시는 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 새로운 육체를 입고 우리의 영은 새로운 육체, 죄로 썩어져간 육체는 어디로 가고? 땅으로 떨어지고 흙으로 묻히고 새로운 육체를 입고 홀연히 변화돼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것이야. 그때는 모세가 하나님 옆에만 있었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지도 못했어요. 등만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변화됐단 말이에요. 환하게. 그런데 우리는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출애굽기로 돌아오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그 광채는 바로 뭘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율법으로 통해서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오고 있어. 그 율법이 너무너무 밝아서 우리 인간이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이기에 그 사이에 천막을 섰어요. 있는 건 알아, 현상은 알아. 하지만 볼 수는 없어. 너무 율법이라는 것이 커서. 그럼 그런 율법을,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답해봐요. 시험 문제예요. 그렇게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왜? 예?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옹얼옹얼하고? 크게 얘기한 사람. 죄인인 걸 뭐가 알게 해준다고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해서 주신 거지만 그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주신 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죄인인 거를, 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해 주려면 먼저 선제 조건이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죄 용서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가 내가 죄인인지를 알려줘요? 법이 없으면 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이 내가 죄인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해결은 율법이 가르쳐 주지 못해. 그 율법의 문제 해결, 내 죄의 문제의 해결은 누가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이 바울의 해석이었고, 이제 그러면 이 영광의 광채, 우리는 그러면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적용을, 빌립보서 2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5절.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더 크게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매.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빛은 이제 율법의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빛이 나와야 돼. 우리에게 나타나는 빛. 그 빛은 뭐냐면 지금 시대죠. 어떤 시대입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야. 지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죄로 어그러진 이 세대, 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나타나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속에 뭐가 나타나라?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둡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금 가 있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산에서 우리끼리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 날 이렇게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월화 또 내일 목금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율법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금의 메시지죠.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세상을 살아갈 때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예수의 빛을 살아간다는 건 조금 불편한 거는 맞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손해도 봐야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손해도 안 보고 그냥 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더 한다고 막 그러게 여러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손해도 봐야 되고, 때로는 또 참아야 될 때도 있죠. 뭐 화내도 막 화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다고, 그래야 내가 그런 것들을 참고 인내하고 이기야 사람들이 힘들 때 나한테 가서 당신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잘 이렇게 이기십니까? 항상 웃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한 가지 방법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내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보다 좀 그리스도인의 빛을 바라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는 자꾸 그건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 와서 하나님 믿어서 복 받는 거에만 너무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에만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 예수 믿고 복 받는 것만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대사회적으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는 우리가 약간 관심 밖의 일. 세상은 세상이고 교회는 교회고, 교회 와서의 나의 행동과 세상에서 나의 행동이 다른 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이건 어그러진 시대예요. 우리는 이 어그러진 시대에서 뭐를 바라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야 된다. 모세의 얼굴에서 뭐가 나온 것처럼, 광채가 나온 것처럼. 고린도후서 4장 6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음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에게 비추듯이, 하지만 그건 우리가 따라갈 수 없기에 수건을 다뤘던 것처럼 이제는 그 빛이 율법이 아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마음의 빛으로 비추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참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는 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건 참 중요해. 예수님이 내가 빛이고 내가 소금이라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부터 회사에 나가서나 직장에서나 할 때 꼭 머릿속에 한쪽에, 내 마음 한쪽에 늘 그걸 두고 사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신분, 이걸 좀 두고 사시면 불편합니다. 진짜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너는 좀 고리타분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없다,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도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을 찾게 돼 있어요. 믿을만 하거든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볼 때 겉으로는 욕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 존경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 오늘 왜 욕을 먹느냐면 세상 사람들한테 존경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세상 사람들은 전부 여러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요. 너 교회 다니니까 최소한 누구보다는 나아야 돼. 나보다는 나아야잖아. 너 주일날 교회 가는데 맨날 술 먹는 나보다는 나아야 되잖아. 너 교회 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모르는 막 살아가는 나보다는 나아야잖아.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진짜 인생이 막힐 때는요, 사람은 누구를 도움을 구하고 싶을 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고 그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가서 묻는 건 바보 아니에요. 항상 물을 때 나보다 못한 애한테 가서 물으면 그건 바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요? 나보다? 그래도 나은 사람, 뭐 배울 만한 사람한테 묻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상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뭐 사람들이 뭐 비웃을 줄은 모르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나를 찾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예수는 믿는 사람이야. 예수는 한번 믿어보면 어떻겠니?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게 그게 관계 전도예요. 말 그대로 관계가 좋아야 교회 나오지. 관계가 나쁜데 나하고 교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관계가 좋아야 그 사람을 따라 교회 가는 거지. 관계가 나쁜데 그 사람 가는데 나도 가기 싫지요. 이것처럼 최근에 제가 텔레비전을 하나 봤는데 이 전북 방송이었어요. 전북 방송이었는데 전북대학교 다니는 어떤 학생인가 봐요. 그 케냐의 나이지리아에서 온 학생이에요. 나이지리아에서 이렇게 까만 머리가 나이지리아 학생인데 뭐 이렇게 한국 사는 생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참 전도를 하더라고. 텔레비를 통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 한국 생활이 너무 힘들잖아요. 언어도 틀리고 얼굴이 까맣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인종 차별도 하기도 하고 학생인데,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는 참 나도 한번 그분을 만나보고 싶은데 아마 전북대겠죠. 전북 방송이니까 어떤 아주 젊은 목사입니다. 사모님도 한 뭐 30대 초반이나 20대 후반, 아주 애띄어요. 목사님은 한 35살 돼 보여요. 머리도 이렇게 짧게 그냥 요즘 최신 스타일로 하고, 그래서 어떤 상가교회를 2층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외국인 학생들, 유학생 노동자들을 위한 예배를 드리더라고. 거기서 같이 기타 치면서 예배를 하는데 그 친구가 나이지리아 친구인데, 나는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서로 위로를 받고 사모님하고 만나면서 우리 내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같이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한국 사회를 잘 적응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그냥 한국 TV에 MBC 뭐 이런 그냥 일반 방송이었어요.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학생들이, 학생인지 뭐 외국인 노주자든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지고 저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 내가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울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태국 치앙마이 가서도 보고 했지만 거기에서 전도하기 참 어렵거든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불교 국가든 회교 국가든 어디서 나왔어도 여기서 외롭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누군가를 의지할 사람을 찾고 친구를 찾을 때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면 그들이 그 나라에 돌아가서 그들이 선교사가 되고 그들이 목회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힘들 때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꼭 선교가 우리가 돈 내고 가서 막 거기 가서 하는 선교도 중요하죠. 최전방에서 우리가 총 들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거기서 나온 그 학생들이나 외국인 이주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학교를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는 그런 모습이 텔레비 방송에 착 나오는 게 참 감동이 있는 것 같아. 이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빛이, 여러분 안에서 빛이 나오면, 꼭 얼굴이 뭐 환해서 모세처럼 수건을 돌리는 그런 빛이 아니라도 여러분에게 가서 한마디라도 도움을 구하고 싶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게 바로 전도의 기회고, 그런 내 모습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람이고 가치 있고 귀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는 우리가 전도한다는 게, 우리도 뭐 천변전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노방전도도 하지만, 그 정말 우리가 효과 있는 전도는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내 모습을 보고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의 얼굴에서 나타난 영적 권위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빛이, 이 지금 시대의 바로 빛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